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분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정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셔서 열매를 맺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확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여 한 번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의 부으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라바 카라바비아라스타라 주여라바 비아라와 카라바비아라스 주여라바 비아라와 카라바스타 하나님이여 너와 야라바스카라바비아 아라바이스카라바비아라와 아라바비아라바스카라바비아라와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받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올라와이스칼라비아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올라와이스칼라비아 코로마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코로마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영과 만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아버지여 저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시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이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없고 주님의 영광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본문 읽고 나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까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포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정사는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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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사회개가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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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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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저자연적인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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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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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구변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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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번성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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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입혀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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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아멘. 10가지의 선포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봤을 때 무언가를 복종시키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려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 권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뭐하냐?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 그 권능의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배출된과 동시에 다시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 기도를 늘 우리 삶에서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종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3만 가지가 넘는 모든 축복의 역사는 바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없고 또 선포가 없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게 매일같이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새벽에 깨어날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지어다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꽃이 뭐냐면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님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거 바로 다 증인으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이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게 뭔지 몰라. 조영기 목사님이
평소에 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논에다가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 물을 다 대놓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논에 모내기를 할 때 되면 물을 다 채워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하늘에서 저녁에 떠요. 그러면은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받아놓은 그 논에는요, 하늘에 있는 달이 거기에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이 그 논에가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에다가 물을 대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어도 자기 밭에 이 달과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성령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늘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늘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우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달을 비추고 별을 비추고 하늘의 소리를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요 아주 정확하게 이 조영규 목사님이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식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뭐하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언어를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말세에 임한다고 말했거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말세라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꼭 말세를 만난 것처럼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의 시절에 성령을 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뭐를 하게 되느냐?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선지자적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말이 성경에 118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요 이거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병들어도 뭐를 하느냐?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한 예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마게도냐로 갈 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 받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이 성령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여기다가 모시고만 있어.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찾는 자에게 찾아지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인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그 성령, 그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우리는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성령을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잠잠한 사람이 있고 충만해서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이 그 길 속에다가 어디를 가라, 전도해라, 무엇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이걸 감동으로 막 주세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가 북부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야 마게도냐로 가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말이에요.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찾아라 그럼 찾는다.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평신도 시절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2년여 동안을요, 이 친구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찾는 훈련만 했대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얼른 부모님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군부대 교회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지 만나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내게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우리 여기 박 목사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명인가요? 귀 이석증.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석증이 고쳐지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아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의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으로든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낫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명한 병원 알려줘가지고 그 회사 대표가 알려줘 갔는데 거기가 거의 낫는데요. 그 의사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고 오면 안 돼. 촉감으로 손으로. 근데 고개를 깍둑하더라고요. 내가 딱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러셨거든. 첫 번째. 탁 이렇게 손을 탁 내가 대는데 내 딸 있었지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딱 눈물이 나와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가 그랬대. 이게 뭔 일인가? 딱 그쳐진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예.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저기 뒤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이게 과연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이걸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린 성령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거듭남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말하게 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성령의 증인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의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6년 동안 그냥 교회 다녔어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가야 되니까 갔어요. 6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 이것도 지루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버린 게 낫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성가대 봉사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찾고 6년 동안 구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18세가 되던 그때에 3월 달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멘탈이 다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 삶 속에서도 이제는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를 두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또 복음을 전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 안에서 다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한순간순간마다 다 의미를 찾아내요. 이거 왜 이러셨을까? 제가 저번 주에 차 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그냥 이 커브를 돌다가 이 벽을 부딪혀가지고 차가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 차 정비소에다 넣었더니 200여만 원에 저기가 나온 거예요. 보험 처리를 해서 이제 됐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차 사고가 나서 당진으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차가 사고가 났고 부셔졌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이 구원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가 많이 나와봐야 한 60만 원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보더니 정비소 그 사장님이 이거요 15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찌됐건 이거 고쳐주시고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제가 그분을 평소에 전도하려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이 시간이 없는 분이거든요. 항상 제가 가면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또 차가 많이 부셔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점심 잡수러 갑시다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가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한 거의 1시간을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더니 그분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대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10년을 버틸 수가 있냐 항암으로. 그러니까 신약이 계속 개발되면 자기 아내한테 먼저 마르타로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약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분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되면 계속해서 이분한테 해보도록 이거를 뭘 사인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600여 명이 그 자기네 그 암 환자들 카톡방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다 죽어버리고 4명밖에 없대요. 그 방에 4명만 남아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제재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지금 이제 풀렸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자기 삶에 바쁘고 어떤 그 위협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 당신이 눈만 조금만 돌리면 하늘이 보인다. 그러니 눈을 돌려라. 여기 차만 맨날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 보내줘요. 이제 내가 물어봤죠. 내가 말씀 보내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더니 어쩔 땐 듣고요. 어쩔 땐 안 들어요. 안 듣는 날이 더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 들어라.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들어라. 듣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가정에 하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전하고만 왔어요. 여러분 모든 매사가 다 우리는요 항상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복음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연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서 다시 주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신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대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죠. 신부는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신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들, 24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선진들, 이런 분들이 다 신부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성령 앞으로 나와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창세기부터 깨어진 우리의 이 모든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다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이 회복까지 그게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먼저 가정이 회복되려면 내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또 선교지가 회복되고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의 목마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성령의 그 능력의 일들 이것들을 구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신의 권사 우리 전도사 선교사님하고 송병용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 분의 건강, 선교지에서의 그런 안전, 그 다음에 또 사역이 이제 안과 사역이다 보니까 그 사역들 주님이 붙잡으셔서 또 하나님이 더 복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또 이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후원자들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도록 프놈펜에 또 이 안과가 다시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설되어지고 또한 그 안과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일에 또 사용되도록 우리 두 분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7번에 김천사 권사님 남편 윤우석 형제님 이제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는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효성 형제 심장 판막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박은조 목사님 딸 임영현상 주님이 회복하셔서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유방암 이제 3차 항암을 하셨는데 4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차까지 가지 않고 이 항암이 치료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한나 집사님 연양성결교회 집사님 아시죠? 난소암으로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2차 항암까지 하셨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분은 항암을 하셨고 유명희 선교사님은 항암을 하고 나서 줄여놓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 속에 함께 하시고 상한 자 고치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에 목마르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해요.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의로움에 목마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